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밟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두 절입니다. 3장 10절 11절 두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학정 아래 깊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이 되었죠. 그래서 모세를 보내시는 겁니다. 내 백성을 구출하라고 모세를 하나님이 바로한테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읽은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10절에 내가 너를 바로한테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요. 버리고 떠나라. 이러한 명령입니다. 버리고 떠나라. 지금까지의 삶을 다 포기하고 사명을 향해서 출발해라. 떠나라. 이런 말입니다. 버리고 떠나라. 이런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로 컸죠. 그리고 40살 때 애굽을 떠나게 되죠.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학대하니까 이 모세가
그 애굽인을 죽이고 시신을 감추죠. 어느 날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싸움질을 하는 거예요. 말립니다. 그랬더니 야, 네가 뭐 애국 사람 죽였는데 네가 또 나도 죽이려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네가 언제 우리 복간을 대느냐 이러면서 이때 모세가 충격을 먹었죠. 야, 이거 내가 애국 사람 죽인 거 이거 소문나겠구나. 그리고 애굽을 떠나는데 그때가 몇 살입니까? 40살. 40살.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친 것이 40세. 그리고 미디안 땅, 지금으로 말하면 시나이 반도 깊은 곳입니다. 예, 척박한 땅. 거기에서 이드로의 데릴사이가 돼가지고 양을 치는 목동으로 전락해서 40년을 또 보내죠. 여러분, 아무리 옛날 사람들이 건강했다 해도요, 또 오래 살았다 해도요, 80세, 이 80세는요,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나이가 못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오늘날에도요. 60대 후반, 70대만 돼도 어디 먼데 차 타고 돌아다니기가 어려워요. 서울 시내 가기도 싫어요. 나이가 벌써 70만 넘어도요. 그렇죠? 청년 때는 뭐 이것저것 힘이 넘치니까 여행 다니고 모험도 하고 그러죠. 나이가 벌써 70 안팎 되면요. 어디 멀리 다니는 것이 그게 두려워요. 그런데 80살에 여러분 모세한테 하나님이 바로한테 보내면서 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에 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 80세는 어떤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나이가 못 됩니다. 더군다나 미디안 땅에서 생긴 재산도 버려야 되고요. 안정된 생활도 떠나야 하고요. 그동안 혼인해서 아들이 둘 있었는데요. 처자식도 떠나야 되고요. 또 애굽 왕 바로와의 싸움은요. 목숨을 건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처자식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 많은 희생이 동반되는 모험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80살에. 근데 여러분 원래 있죠. 부르심과 헌신에는요. 언제나 희생이 요구되고 전제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요. 하나님이 애굽에 가라 그러니까요. 자꾸 거절을 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뭐 그러면서 나는 뭐 말을 잘 못합니다. 말주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 4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노를 바라셨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화내셨다 이런 말씀 드문데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화를 냈다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멘 가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한 게 아니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헌신을 주저하고 여러 핑계를 늘어놓을 때 이때 하나님이 노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비의 말을 안 들을 때 아버지가 노를 바라죠. 그건요, 뭐 단순하게 순종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 진노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뭔가를 맡기고 부탁할 때는 실은요, 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아들이 아버지의 깊은 뜻을 생각하지를 못하고 자기의 현실적인 이해관계만 생각하면서 자꾸 거절할 때 이때 아버지는 노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부르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은요, 결국 우리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공동체, 이 나라, 이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나한테 좀 손해가 있고 수고가 따르고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이 거대한 하나님의 그 섭리와 목적을 우리가 보면서 헌신하고 부르심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나한테 당장 손해가 되고 희생이 동반된다고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항하는 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한테도 복이 못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영성이 깊은 그 사역자들의 책을 많이 읽었는데요. 가령 물론 신학 서적들도 많이 읽었죠. 신학적인 책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깊은 성령의 체험, 영적인 능력을 경험한 그 영성가들의 책도 제가 많이 읽어봤는데요. 제 마음에 늘 기억에 남는 것이 그 기도를 깊이 하면서 그 예언적인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서 지식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 영을 분별할 줄 아는 어떤 분이 어느 모임에 갔는데, 교회 모임에 갔는데 연세가 70대 중반쯤 된 초라한 노인이 한 분이 이렇게 서 있는데 성령께서 자기한테 말씀을 딱 주시기를, 내 여종아, 그분이 여잔데요, 저 사람은 내가 어디 나라에 선교사로 가도록 불렀다. 그가 젊었을 때. 근데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 그는 일생을 자기의 계획을 위해서 살았다. 그가 내 명령에 순종했으면 그 나라의 선교의 영역에서 저 사람은 대단한 열매를 맺었을 거고 그를 통해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을 거고 영적인 많은 변화가 그 땅에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를 향한, 또 그를 통해서 그 나라에 이루고자 한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 사람은 노년에 지극히 열매 없는 가난한 사람으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더래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 사람이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구원은 받지요. 근데 천국 가서 상급은 없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신 자리를 지켜야 되고 손해가 되더라도 희생이 동반된다 하더라도 기꺼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를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이 3장 5절에 보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모세가 살던 시대에 신발 없이 걸어 다니는 사람은 종들이라는 거예요. 종들, 노예들. 그러니까 너는 나의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라,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너의 옛 생활을 다 내려놓고 이제 포기해라, 새롭게 출발하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려면 우리는 내가 늘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땐 자기 것을 포기해야 한다, 이 말이죠. 나의 교만, 나의 욕심, 내 생각, 이런 거 살아 있어서는 주의 종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도 자기라는 것이 살아 있어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겠노라 말을 하긴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나를 부인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찬송가 323장 보면요, 신학교 졸업식 때 주로 많이 불러요. 이거를 신학교 졸업식 때, 그리고 목사 안수식 때 많이 부르거든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든지 가겠다고. 노래하긴 쉬워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아고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노래하긴 좋죠. 그런데 보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신학생들이 전도사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문, 우리 교단 신문 같은 데 보면 교육 전도사 청빙, 그런 광고가 떠요. 그러면 연락해서 그 교회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 만나고, 여기에서 너 유초등부 중고등부 전도사 생활 해라.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게 뭐 상가교회든 지하실 교회든 그저 내가 이 앞으로 목회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훈련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어느 교회든지, 제가 신학생이었을 땐 보통 그 마인드가 다 그래요. 그리고 첫 달 사역한 다음에 교회에서 사례비 줘요, 사례비. 저는 처음 사례비가 10만 원 받았어요. 그거 쳐들매라고 다 드렸어요. 차비도 없어서 힘들게 살았는데, 교회 가기 힘들었는데. 근데요, 요즘은요, 목사님 장학금은 주시나요? 당장 이렇게 그 얘기가 나오는, 그 교회 장학금 주십니까? 얼마 주십니까? 한 달 사례금은 얼마고, 상여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이야. 그리고 좀 규모 있는 교회에서 그 부목사님을 청빙할 때도요, 사택 마련하시고 승용차 주십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거하고는 현실은 완전히 다른 거죠. 옛날에는요, (70년대) 80년대 초까지 그 당시에 나이 50, 60 이런 나이에 목회하셨던 분들, 그땐 컴퓨터도 없었고 문화도 다양하지 못했고 잘 살지 못했고, 그때 목회자들은 그러나 영성은 있었죠. 그저 산에 가서 기도했거든. 우리 교회 가끔 초청하는 유 목사님도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게 일상이에요. 그냥 철회하면서. 그래서 요즘만큼 지식은 많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70년대 이때까지 그 당시에 연세가 50, 60, 70 이렇게 목회하셨다 은퇴하신 분들은 대신 영성이 있었고요. 사역에 영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일에는 당연히 어려움이 있죠. 아까 말했듯이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말을 하기는 쉽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노래하기는 쉬워. 그렇지만 실제로 나를 부인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황금의 우상, 내 명예의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는 아닐까 자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건 아닐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오직 한 주인만 섬겨야 한다는 절대 조건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신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많이 배우고 공부해서 옛날 사람처럼 목석 우상을 만들어 신이라고 숭배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황금의 우상, 어떤 명예의 우상, 이런 것은 옛날 사람보다 더 지독하게 섬기는 성향이 있죠. 우리는 나에게 붙어있는 우상들을 모두 버리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고난도 있겠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시고요, 언젠가는 그 열매를 내가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의 그 헌신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또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에 보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계명을 지켜라. 저 잘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요즘 말로 하면 모범적인 신앙인이죠. 근데 이 청년은 재물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 커요. 주님이 그걸 알고 계셨죠. 그래서 주님이 네가 갖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자들한테 다 내주고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주님을 떠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심하여 주님을 떠났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전체 성경에서 가장 애석한 구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청년이 말씀에 순종해서 기꺼이 주님을 따랐다면 금생과 내생에 더 큰 축복이 있었을 텐데,
그깟 재물은 여러분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거지 다 없어질 건데 어차피 나 죽을 때 갖고 갈 것도 아니고 그죠? 여러분? 근데 그 재물 때문에 근심하여 주님을 떠났다.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애석한 장면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는 재물에 대한 애착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르심에 낙지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껏 그러한 헌신의 사람을 쓰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추운 겨울도 지나가고 지난주까지 은근히 봄이 왔는데 추웠는데 말이죠. 이제 드디어 따뜻한 계절이 왔는데 이 계절과 함께 여러분 주님께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고 믿음으로 이 생명이 움트는 계절 아닙니까? 영적인 영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헌신 다짐하면서 3월 달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더욱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어디서든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